여러분,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자주 불렀는데 요즘에는 많이 부르지 않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행이나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불행이 닥칠지 또 요행, 행복이 닥칠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른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인생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내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연명호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져 있게 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번 봅시다.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굳게 했다. 굽다 말은 구부러졌단 말이죠. 이렇게 뭐 구부러지는 거 말이에요. 굽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구부려 놓은 것을 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또 하나님이 곧게 펴놨으면 구부릴 자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면 펼 자가 없고 펴놓으면 구부릴 자가 없다는. 마지막 또 1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볼게요. 14절에 사람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공고한 날이 있대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는 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생각하라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골고루 병행하게 하셨대요. 이유가 뭘까요? 왜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는 날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 형통하다고 내일도 형통할 거야, 그런 교만한 생각 하지 말게 하시려고, 또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는 내일이 없어라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일을 골고루 섞어서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형통하고 오늘 잘되고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날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공고한 날과 함께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으니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굽은 것과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형통한 날이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정해놓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의 길에 이렇게 병행하도록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이 병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야 이건 우연히 생긴 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벌어지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그 모든 일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그 날들을 병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게 주시는 계획하시는 바 일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이렇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통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형통하니까 일이 잘 되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공고한 날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라고 스스로를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쉽지가 않아요. 공고하고 힘들면요 화내기 쉬워요. 이 원인이 누구야? 너 때문에 하고 손가락을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거든요. 그 애들을 하나님이 미리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욥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욥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요셉이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괜한 이유 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9번 일, 또 공고한 날, 그런 날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오늘 형통한 기쁨의 날을 맞이했구나 것을 그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동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굽고 힘들고 곤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고통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그 옛날에 나를 팔아먹었다고 지금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 일은 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병행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여러분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오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가슴에 맺힌 거 없으니까 형님들 내 팔아먹었다고 인신매매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 치며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날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굽은 날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쁜, 즐거운, 그리고 곧은 날, 형통한 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욥의 이야기, 철저하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성경이 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욥기를 통하여서 귀한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진리를 한번 탐구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주님의 뜻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기를 노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필요한 거예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뭔가 열심도 없는 인생이라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목표와 계획들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옆에서 잠시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사용되는 도구가 잠시 될 뿐이지 모든 뜻과 일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범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요, 우리는 그의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요, 나는 그 뜻에 동행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미리 계획을 했었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인생길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로 팔려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는 뭐 계획한 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죠? 이처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말해 꿈에도 몰랐던 그런 사이에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읽었던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이 아들, 딸 합쳐서 7셋 해서 10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여기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마리, 소가 500결이, 500마리가 아니라 500결이라는 말은 2마리가 한 결이죠. 또 2마리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밭을 갈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 이렇게 또 그가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동방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또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겠죠, 그죠? 울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빈주먹 쥐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근데 그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은혜.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풍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꾸리면서 복을 많이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을 당했을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라고 주신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입고 누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내 생명이 있음을 그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은혜들이 정말 많고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 나오는 것을 이미 수년 전부터 생각하고 기억하고 미리 알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모여 앉아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감사의 표현들을요 잘 할 때 잘해야만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줄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사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적금 통장 손에 쥐고 태어났습니까? 다 전부 다 벌거벗고 빈손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베레쪼고리 입고 젖을 물림 당할 뭐 알고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벌거벗고 빈손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삶이 영이 되어 왔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배부르게 밥 먹고 식사한 그것이 은혜요. 오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가 들고 태어났습니까 이거? 내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입고 있어요 지금.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학생들 옷 투정하면 안 돼요. 음식 투정하면 안 돼. 은혜인 줄 알아야지. 은혜. 여러분 지금 내가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입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처음부터 내가 사용했던 것처럼 타고 다니고 원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고 빌려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입고 산다. 그래, 맞아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기억 못해요. 뭐 내가 지금 잠시 짧은 시간에 뭐 옷 뭐 먹은 거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공급받고 살아왔으니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과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 생각도 없는 몰랐던 그런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 큰 환난을 시험을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스당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 1절과 8절에 분명히 욥은요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요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당시 그런 자가 없을 만큼 훌륭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며 믿음을 지키며 힘써 가정을 바른 믿음 안에서 이끌어 나가고 또 가운데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죠. 정말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환난을 당합니다. 욥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장 13절 이하에 욥이 당한 고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리고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봐봐요. 13절에서 19절까지 욥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요. 모든 소유, 재산이 다 한꺼번에 뺏기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을 불태우고 종들을 불태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자기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지금 잔치하고 있는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하루 만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백에 이런 일이 하셨어요. 그 많던 재산과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만 딸랑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몸도 병들죠. 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도록 병들었습니다. 기와자국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응응거리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밤이 되면 언제나 낮이 될까, 낮이 되면 언제나 밤이 될까,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요업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자기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네가 죄가 있어서 안 그렇나 이러면서 오히려 회개하라고 충고만 합니다. 여러분, 요업이 이런 시험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자였고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읽었던 성경처럼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공고한 날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어요. 정말 욥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날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을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그래서 억울한 그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을 지킬 줄 알 때에 하나님은 욥처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욥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아까 읽었던 그 이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읽었죠. 2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환난을 당한 욥이 하는 말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욥이요,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내 것이 원래 어떤 것이 내 것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니 그저 그동안 쓴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잘 자녀들 보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거두고 가시니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기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자가 없고 또한 곧게 한 것을 굳게 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미리 헤아려서 나는 날마다 행복할 거야, 나는 날마다 형통할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싫어요. 나는 고통 당하는 거 싫어요. 나는 내 삶에는 형통한 날만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나에게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주세요. 그런 기도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을 이 땅 위에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쓰러지겠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만 이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뭐 물러가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사오니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내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욥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주셨는데 잘 써서 감사합니다. 그도 가시더라도 나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심정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는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날, 고통의 날, 구원 날, 공고한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평안하고 형통했던 날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나는 모르는 중에 은혜를 입은 날, 그날을 다가올 그날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중에 욥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환난과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도 욥처럼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분 날과 공고한 날이 주어지고 공고한 날과 또 고든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될 때에 그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